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말씀 읽게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마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결과가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임하는 결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하 5장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되었지만 오늘은 조금 꾸물꾸물한데 또 오후에는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또 주일 하루가 이렇게 오전에는 예배드리지만 오후에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유익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이 있다면 뉴스인데요. 뭐 뉴스 말고도 매일 접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도 또 거의 매일 속이 부글부글 끓는 소식만 접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 뭐 정치와 관련된 뉴스뿐만이 아니라 비단 일반 사회의 기사들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기사들이 일반 사회 기사 속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저의 경우는 어떤 기사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냐면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의 그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뭐 특별히 뭐 죄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거기도 하고 뭐 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긴 한데 강남의 한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4세 고시라는 시험이 있고 7세 고시라는 시험이 있다는 걸 지난주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고시 이름은 수험생들이 보는 수능고사, 그 수능고사하고 아니면 뭐 더 고상한 시험이 있다면 뭐 변호사 시험, 의사 국가고시, 아니면 임용고시 이런 시험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저 같은 목회자는 좀 큰 시험이 있다면 강도사고시 그런 정도의 시험이 있죠. 그런데 아직 만 10세도 안 된 그런 아이들에게 그것도 시험 이름이 그 나이의 이름 따라서 그렇게 붙는 시험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4세 고시가 뭔가 해서 봤더니 만 4세가 되면 그 강남의 한 지역의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어떤 영재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려고 레벨 테스트하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리고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초등 영어 수학 학원의 영재 학원인 거죠. 굉장히 그런 학원에 또 입학시키기 위한 레벨 테스트가 또 7세 고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의외로 극단적인 생각을 잘해요. 저 부모들은 자식을 죽이려고 낳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낳는 부모도 있나? 자식이 죽겠다 저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또 제 생각이 어떻게 전환이 됐냐면 나는 진짜 예수님하고 참 그 생각하는 게 또 바라보는 게 아직도 나는 예수님에 상당히 못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라면 그 자녀도 자녀지만 그 부모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또 투자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그 부모들을
예수님이라면 불쌍히 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져졌어요. 저는 그 부모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감정 표현을 성경이 말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상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왜 그 유대인들은 그 중간 땅 사마리아 땅을 밟기가 싫어서 삥 돌아서 사마리아 사람들 얼굴 안 보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멀리 돌아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로 일부러 들어가서 그날 우물가에서 물기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참 딱하고 불쌍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그 여인에게 자기소개를 예수님이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람을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제자들은 조용하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기사도 그들이 예수님이 그날은 정말 피곤해서 제자들과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용케 그 다수의 무리들이 더 빠른 길로 가서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 쉬러 그 광야에 가신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짜증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당신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피곤한 거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거기 성경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불쌍히 여기시냐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사람들로 보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앉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한 소년이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돌려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가 보통 막 한심하게 여기고 사람이 어떻게 저딴 식으로 살아? 하고 한심하게 여기고 숨막혀하는 대상을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요.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으로 딱 한 가지만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대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런 휴대폰이나 카메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집안에 있는 각종 가전제품들 고장나면 전문가를 불러야죠. 내가 그런 전문가라면 내가 직접 고쳐도 되겠지만 내가 그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거를 만들고 그거를 잘하는 전문가를 엔지니어를 불러다가 그렇게 고쳐야죠. 우리가 쓰는 물건도 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럼 전문가가 누구실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전문가신데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인간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에 대해 어이없어하고 기가 막혀하고 그게 방법이야? 라고 이렇게 참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방법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치하고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어이없는 방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그저 사람들이 볼 때는 죄질이 아주 나쁜 사형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달려 죽었을까? 아주 죄질이 나쁜 사형수일 뿐이지 인간의 구원자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고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하나님은 요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저 독생자 예수가 대신 받게 하는 저 방법으로 결정하셨는데
참 어이없게도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죠. 뭔 저런 게 방법이야? 라고, 아들을 죽이는 게 방법이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그런 독특한 방법이 옛날 구약시대의 나아만이라는 장군, 아람 나라 장군에게도 비슷하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 처방, 네가 나병에서 낫는 것은 이렇게 처방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신 처방전이,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10절에 있었죠. 나아만 장군에 대한 소개는 오늘 이렇게 그 본문 말씀이 10절에서 14절까지지만 여러분의 성경이 펴져 있으시다면 5장 1절에 나아만 장군의 소개가 나오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하면서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은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5장의 1절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아주 나라에서 귀한 장군이에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아만이 그 나라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까지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그 아람 나라를 그만큼 이 나아만 장군을 승리하게 하신 적도 하나님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굉장히 어찌 보면 당당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 큰 핸디캡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도 격리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가족들과 자기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그의 나병이 심각하게 온몸에 퍼져 있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초기 단계이거나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는 건데, 그러나 나병은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번지면서 심각해지죠. 그럼 결국 가족들과 격리도 돼야 되고, 그런 나아만, 그에게 전환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의 집에 일하는 어린 소녀 몸종, 그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와이프에게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한테 가시면 병이 나으리이다, 이런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녀는 누구냐? 전에 이 나아만 장군과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아람 쪽이 이겨서 이스라엘 몇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대상 중에 한 명이 이 어린 소녀예요.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 집에 와이프, 몸종으로 일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소녀 입장에서는 자기를 잡아와서 이렇게 타국 땅에 몸종으로 일시키는 이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면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나 이렇게 몸종으로 삼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소녀의 상태는 성경 말씀에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줘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라는 아주 복음을 전해주죠. 그 사실을 나아만은 이제 아람 나라, 자기 나라 왕에게 알리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 편지를 써서 우리나라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갈 터이니 그의 나병을 잘 고쳐주소서 하고 서신을 보내요.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나병을 고치고 말고야 하면서 막 통탄해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 나아만 장군이 알고 오는 겁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하죠.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 집에 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이지만 자기가 마중을 안 나가요. 몸종 게하시, 그 게하시를 통해서 나가서 그 말만 전해주죠. 당신은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엘리사의 사환이 그렇게 대신 전해주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는 정성껏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와서 이렇게 선지자를 직접 뵙고 싶어서 그 문 앞까지 왔는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런 사환을 대신 내보내서 말만 전해주고 문 닫고 휙 들어가 버리는 그런 종의 모습까지, 또 당사자는 얼굴도 비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아만은 노를 바랍니다. 노를 바라면서, 오늘 노를 바라는 것이 11절인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 말을 해요. 나아만이
아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아만이 그렇게 투덜대고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나한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나병의 부위에 얹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일종의 그 주술적인 방법이에요. 병 들린 부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막 흔든다는 것은 주술적인 방법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랬는데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생뚱맞은 것을 알려주니까, 그것도 몸종이 나와서 대신 그렇게 알려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내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이제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 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죠.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고 진리라고 많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면 그게 지옥이지, 뭐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생각은, 일반 사람들 중에 한 단계 더 나아간 생각은 이거예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각각 어떤 사람들이 가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또 사람들 생각에는 있죠. 내 생각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그런데 완전히 다른 생각들이에요. 그거는 불길에 뛰어들어 어린아이 구하다가 순직한 소방관, 계곡 물살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구하다가 자기가 휩쓸려가서 죽음을 대신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런 대상을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이 있다면 마땅히 그런 사람들이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반대로 지옥은 천하의 몹쓸 짓한 사람이 가야 할 곳으로 주장하는데, 그건 성경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한 사람들 중에는 천하의 몹쓸 짓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겹치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각각 달렸던 행악자 중에 한 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야, 저 사람은 임종 직전에 구원받네, 참 이렇게 땡 잡았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행악자한테 피해 입은 가족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피해 입은 가족들이 그 자기를 가해했던 그 연예인이 막 잘 나가고 그러면 그 연예인 잘 나가는 거 다 막아버리고 그냥 완전히 인생 나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못 참고. 그런 것처럼 그 행악자로부터 피해 입은 가족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사람이 가는 낙원이라면 차라리 나는 안 갈란다, 차라리 그런 예수라면 난 안 믿을란다,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 생각이라는 그 말 속에는 사실 굉장한 교만과 주관적인 그런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내 생각이 정상적이고 내 생각이 고상하고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이상하고 장난스럽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특히 나아만이 생각할 때 엘리사가 알려준 방법은 더럽다고까지 느끼는 방법이었어요. 그가 혼잣말로 할 때 12절에 보면, 아니 요단강보다 차라리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나라의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 깨끗하기로 말하자면 차라리 그 강물에 들어가지 이 지저분하고 진흙탕 같은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라는 내 생각을 이 나아만이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웃기는 방법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너희들은 돌아라. 뱅글뱅글 도는데 6일 동안은 한 바퀴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굉장히 러닝을 많이 했겠어요. 다리 운동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부 하고 불어라. 그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 너희 모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와 하고 외쳐라.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7바퀴 돌면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면 와 하고 성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이게 믿음 없이 정상적으로 그냥 합리적인 사람이 들을 때 그게 좀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무슨 애들 장난 같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합리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은 장난처럼 들리고 어이없게 들리는 거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나아만 장군도 그동안 치료를 안 해봤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장군이면 그래도 나라에서 받는 봉급이 꽤 됐을 텐데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기도 하니까 꽤 직급도 되고 아마 봉급도 꽤 되지 않았겠어요? 유명하다는 의사 다 불러서 치료를 시도해 봤을 거예요.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다가 자기 부인의 몸종이 알려준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가 무례한 대접을 자기한테 한다 싶어서 분을 못 이겨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참 그 부하들이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죠. 13절에 자기 나아만 장군을 이 부하들이 내 아버지여 하면서 굉장히 자식이 아버지 대하듯이 그렇게 깍듯이 대하면서 그 선지자가 요구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뜨거운 불에 지져야 된다든가 뭐 살을 째야 한다든가 뭐 오랜 시간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으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니까 시도를 한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나아만은 이 방법이 왜 기가 막히게 들리고 마땅치 않게 받아들였을까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방법을. 그렇게 몸을 담그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멋진 군복이었을 텐데 부하들 앞에서도 아주 그냥 폼나는 그런 멋진 군복이었을 텐데 그걸 벗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알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 부하들더러 눈 돌리라고 이렇게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옷을 벗다 보면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치부, 그 나병에 걸린 그 환부가 보일 거 아니에요. 부하들 앞에서도. 그런 것이 수치스럽고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옷을 벗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막 완악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부하들의 설득으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따라 실행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내려놔야 할 나의 생각이고 내 교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 멋진 나를 치장한 모습들, 나의 어떤 속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직도 형편없는데 내 옷과 같이 내가 멋있게 겉으로 치장했던 내 모습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옷으로 자꾸 날 감싸고 있으면 내가 널 치료하고 싶어도 네가 그렇게 네 몸을 둥둥 감싸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하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도 고상한 척 선한 일 많이 하는 걸로 위대한 영웅처럼 의로운 일을 하는 걸로 또 어떤 뼈를 깎는 고행,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그 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쉬운 일도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사람들이 순순히 안 믿어요. 절대 순순히 안 믿어요. 그런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쉽다는 거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뭘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어려워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그것이 이제 믿음의 효력이 임하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못해요. 절대. 자기 잘난 맛을 이제 부정해버리고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요, 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왜 나아만 장군을 자기가 직접 상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환을 대신 내보내고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여서 혹시 자기한테 나병 옮길까 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러지 않죠. 나아만이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 그 출발하면서 아주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주려고. 성경책으로 5절 하반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 다음에 외투, 멋진 외투 10벌. 이렇게 아주 고가품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출발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그 값어치는 집 한 채는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귀한 것들을 싣고 찾아온 이 자기를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기 때문에 분이 날만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엘리사가 뭘 알려주는 거냐면 당신이 나한테 가져온 은과 금으로 당신의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신의 병이 고쳐지지, 당신이 가져온 은과 금, 그런 귀한 외투 이런 걸로 당신의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비슷한 게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는데 구걸을 하는 거죠. 늘 동전만 받던 그런 구걸쟁이였는데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동전 몇 푼을 준 게 아니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을 주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준 겁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준 거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 딱 한 가지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어쩌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선포하고 네가 믿으라 이거죠. 우리에게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사실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믿고 믿음으로 시행할 때 그것이 나 자신이 치료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장 우선되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자, 이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치료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시는 치료자의 의미 속에 구원자라는 의미 안에 그 치료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참고 말씀을 두 번째 참고 말씀 속에 그렇게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 그분의 사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건데 거기에 항상 같이 따라온 것이 죄인들의 그 병든 부분까지 고치신 치료 사역이 같이 따라왔었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구원자의 개념 속에는 우리의 모든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라는 개념이 같이 넣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치료되어가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실 육신의 병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이것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온전히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가 살고 싶으냐? 네가 낫고 싶으냐? 내가 제시한 방법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 방법의 내용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나아만은 어린아이 쌀같이 깨끗하게 그의 나병이 흔적도 없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그가 11절에는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이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더니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뜻이죠. 내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 자신만의 나병이 있어요. 나 자신만의 나병. 그거는 뭐냐면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상상도 못하는 나의 심각한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렇게 강단 앞에서 거룩하게 설교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저 목사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순진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여러분이 어쩌면 상상도 못하는 저의 사악함이나 죄됨이 여러분보다 더 심각하게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나병이에요. 그건 여러분 각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만의 심각한 어떤 상태,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나병이에요. 그 나병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침을 받아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그 한 가지 방법과 같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네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그 한 가지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막 한심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만 보면 막 숨막혀하고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역으로 누군가는 나를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도 돼요. 그런 뜻은 내가 누구를 볼 때 막 한심하게 보이고 숨막혀하고 그런다면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나를 또 숨막혀하고 한심하게 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나를 유일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유일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나병 같은 심각한 나의 어떤 상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가지 방법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매 예배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되고 그로 인해 예배 때마다 나 자신이 치료가 되고 더 강건해져서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이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자의 귀한 몸 1절 4절 부르고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